특히 오늘 용서의 주제인데 추석이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해봤어요. 명절은 언제나 마음이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즐거우면 좋겠는데 행복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가끔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 그 자리가 행복해하고 기뻐야 되는데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운한 감정도 나타나요. 상처도 함께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그런 감정들 때문에 이번 명절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명절이라고 했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슬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다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 명절입니다. 특히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랄 때에도 부모 자식 간에 뭐 다 평화로웠던 건 아니에요. 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막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깊이 남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작은 오해가 그냥 커다란 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친구들 만나면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취업하니? 요번에 대학교 어디 갔니?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거 아니거든요. 어른들한테는. 그런가 보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있구나. 내가 응원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받는 쪽은요, 오히려 마음에 깊이 있는 상처를 내곤 해요. 참 이상하죠? 예, 왜냐면 불만족한 거거든요. 자기의 삶이 불만족하면 말 한마디가 상처예요. 그래서 명절은 기쁨의 자리이지만 가장 솔직하게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 상처가 남을까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은데, 요셉의 인생은 가족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로 시작이 되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물 없는 우물에 던져지게 된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아이고야 노예로 팔았네요. 그 노예로 팔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요. 그 상처가 결코 작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누가 준 상처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근데 이집트의 총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판 형들을 그의 앞에 불려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의 형들은 양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있는 궁정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 되었죠. 요셉의 용서는 감정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보세요. 누가 그것을 바꾸셨다고요? 요셉 스스로가 바꿨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들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되리라. 그 역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형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가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화해를 통해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기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이야기와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감정은 다 그 분노가 가라앉아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날의 배신감과 두려움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상처로 남았던 거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가족한테 상처 입었던 것들, 친구들한테 상처 입었던 것들이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남아요. 사랑을 받았던 것은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왜 안 남아요? 이상하죠? 많이 안 남아요. 근데 상처는 그렇게 많이 남아요. 왠지 아세요? 베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흉터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얼굴에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흉터가 있어요. 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남자 짝꿍이 칼로 확 베었어요. 그것을 중학교 때 꼬맸어요. 그래도 50이 넘은 이 상황에서 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보여요. 마음속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바르고 회복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있어요. 오늘날 그 상처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를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우리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들을 피하여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거예요. 애증. 형들에 대한 애가 있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온 거예요. 억울함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죠. 그는 형들에게 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게요. 야, 이게 최종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은 나에게 도움도 되지만 고통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베푸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용서를 줍니까? 아니죠. 용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했죠.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상처를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들고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줬죠. 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즉,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면 미움이 남고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은혜가 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중심이면 미움이 남고 하나님이 중심이면 은혜가 보인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정이 풀려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잊어버려. 뭘 갖고 있어.
다 지난 일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옛날 일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깊은 상처는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올해 세월호 11주기거든요. 제가 미션카 선교할 때 기념패 만들거든요. 이 기념패 드릴 때 어디에 이용하냐면 이 416 목공소, 세월호 목공소에서 이용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끔 카톡을 주세요.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리게끔 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게 하는 카톡들을 보내요.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그 상처 잊어져요? 여러분, 저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좁은 골목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은 그 상처가 그게 잊어져요? 유족들은 그게 잊어진대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잊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좀 편하게, 아유, 좀 시간이 지났잖아. 잊어버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날의 상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덮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45장 4절에 그는 말해요. 그러나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여러분, 용서는 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그래, 용서하지 뭐. 여러분, 그거는 패배예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굴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굴복이 아니라 용서하지만 힘이 없을 땐 굴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건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 멀리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가족으로 다시 품어요. 이게 용서예요. 하나는 여러분, 용서는요, 식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상을 차리잖아요. 같이 먹으려고 가득가득 세우잖아요. 그 자리는요, 화해의 자리, 용서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뭐 할까? 전화하기도 좀 불편하고, 예? 좀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용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요셉의 용서는, 네, 따라해보세요.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의 원형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화해의 이야기를 넘어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을 해친 인류를 용서하셨잖아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인류를 용서하셨잖아요. 저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왜?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요셉이 그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끈 것처럼 오늘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굶주림에서 살렸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인류를 죄와 죽음의 굶주림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용서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용서의 완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그랬어요? 아니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잖니? 그럼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뭐야? 너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희와 거리가 생긴 저 사람을 너희들이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이제 힘이 있다고, 너가 돈이 좀 있다고, 저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까부지 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먼저 벌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용서의 완성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십자가의 눈물을 예고했지만 요셉의 품은 십자가의 품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요셉의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가정의 가족사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다시 쓰여질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자.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강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용서예요. 다시는 가지 않아야 할 죄의 자리, 바로 그 자리의 첫 단추가 바로 용서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요셉의 용서가 가족을 살렸죠. 그러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문자도 괜찮아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좋아요.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말 한마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데 뭐,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택할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죠.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